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믿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9월 10일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일 학교에서는 연설 중이었던 정치 운동가 겸 작가 그리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했던 찰스 제임스 커크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평소 그는 터닝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또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특별히 성경을 기준으로 많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암살당한 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암살당한 후에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영상에서 찰스 제임스 커크의 평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토론하는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 삼아 성경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것을 느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암살을 당한 것이죠. 이 사건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의 배우자 에리카 커크 씨는 고인을 추모하는 그 추모장에서 이렇게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 남편 찰리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과 같은 청년들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찰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에리카는 젊은이들을 고통과 제약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줄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창립한 터닝포인트 USA를 나는 계속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추모 연설을 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수만 명의 청중은 에리카의 그 연설을 듣고 나서 큰 박수를 보내며 크게 호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죽음을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리카는 그런 아픔과 충격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총격범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한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남유다 제14대 왕인 므낫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는 12세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는 제2통치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악을 저질렀어요. 그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그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만들고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두었어요. 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와 신접한 자들에게 의지했습니다. 당시 성행했던 점치는 방법은 납점이라고 해요. 납점. 찬물이 들어있는 컵에다가 녹인 납을 부어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납이 고체가 되잖아요. 그때 그 모양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것.
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가 범죄한 행위는 인신제사를 했다는 거죠. 자기의 아들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범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기가 막히게 선한 왕이었어요. 그죠? 다윗 이래로 최고의 선한 왕이었다 불리는 아버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함께 동조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처형을 시킨 사람이 므낫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므낫세 죄악에 대해서 좀 보았는데 우리가 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버지는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왜 아들을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학자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찾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자막을 보시면은 세속적 타협과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자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수르에 잘 보여야겠죠. 그러면 아수르가 섬기는 아수르식 종교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타협이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그가 잘못된 길을 갔느냐? 뭐라고 합니까? 시작. 히스기야의 신앙은 참 잘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형식적으로만 물려받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잘못된 2세대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게 기도의 자리로 자꾸만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신앙은 교회에서 완성된다?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신앙의 길을 알려주는 것뿐이지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러니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 번째 학자들이 므낫세가 왜 잘못된 길을 갔을까? 뭐라고 합니까? 교만함이에요. 자신의 삶이 번영을 누리니까 그의 안에 교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이 우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의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그 순간 타락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신앙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므낫세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어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 말씀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있는 열왕기하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기자는 이 므낫세의 행위를 보며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은 역겹다라는 그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저자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2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여기서 잰 줄, 다림 보던 추는 원래 건축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도구예요. 단위를 측량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잰 줄, 다림 보던 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생을, 사람들의 그 삶을 공의롭게 보시는, 공의롭게 측정하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홍 목사님께서 쓰신 책 왕들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부패를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의 죄악을 측정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배우지 못한 유다에게서도 이제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다라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심해야 된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 아수르의 대군을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므낫세와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남유다는 절대로 아수르를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쇠사슬에 결박된 채 적국 아수르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므낫세의 상태를 보자고요.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죄인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 생각해 볼까요?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도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멸망당하는 과정을 그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그 오래전 나와 상관없던 그 잔인함이 이제는 누구한테 베풀어지고 있어요? 내게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떤 힘든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은 참 측은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공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그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은 나랑 좀 상관이 없어.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소개해드려요? 말씀드려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들어요. 근데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너무 힘들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끝낼 수 있죠. 하지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이 나에게 설마 이뤄지겠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오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이 나한테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당한 일이 나랑 똑같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코가 막히죠. 낙심, 좌절이 밀려오게 되죠. 진정 뉴스에서 나올 법한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내 영혼이 마치 날아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깨 힘이 쭉 빠지고 처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가 오늘 므낫세의 상태예요. 과연 진짜 그 북이스라엘의 잔인함이, 아수르가 행했던 그 잔인함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랑 상관없는 이야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정작 지금 그 잔인함에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가득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므낫세는 결국 치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요, 매우 고무적인 것은 그러한 충격을 받으니 이제야 그가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 12절을 우리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그가 변한 게 무엇입니까? 그 생각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이 겸손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겸손은 낮아짐을 뜻하죠. 굴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굴복하다라는 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 말이 곧 진짜 겸손의 뜻이 아닐까. 굴복이라는 말은 어느 대상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낮아짐의 의미가 아닙니까? 이를 통해 겸손은 단순히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내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은 신학적으로 보면 뭐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회개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만이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내 죄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곧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분명 내 자존심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그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줄여서 파코라고 부른다고 해요. 파코. 하루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유명한 잡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습니다. 파코야, 내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의 정문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단다. 돌아오렴.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정오 이 몬타나 호텔의 정문은 수많은 청년들로 바글거렸다고 합니다. 신문의 광고를 보고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800명이나 모였기 때문이죠. 수많은 파코들이 모여 아버지를 찾느라 소란이 벌어졌고 결국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람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며 또한 얼마나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은 해밍웨이의 세상의 수도라는 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신문 기사도 아니고 해밍웨이 소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처럼 진심으로 용서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사람이 즉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애통, 겸손, 회개는 하나로 뭉쳐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나는 왜 또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애통이에요. 애통. 여러분, 이런 애통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라는 것, 나의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애통으로, 그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며 애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나 지난번에 회개했는데요. 그게 끝이라면 믿음이 아주 얕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본문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온 므낫세를 향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은 5문장으로 다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자막을 넘겨주세요.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아멘. 여러분 이 5문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 문장은 서로 다른 어떤 하나의 독특한 자기만의 문장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원어 보면 와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와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연속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즉시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즉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왕위를 위하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므낫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겸손히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 용서의 은혜를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를 해주실까요? 그보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친구 날 쳤어요. 그래, 미안해, 내 실수를 했어. 용서해 줄게. 이런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 자막을 돌려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맨 끝에 하나님의 행위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법적 책임을 제거해주고 도덕적 책임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동화에 등장하는 계모들에 대한 판결을 하는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굴까요? 동화에 나오는 계모, 유명한 사람들 많죠? 심청이 계모, 백설공주 계모, 파치 계모, 신데렐라 계모에 대한 현대판 판사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영상이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 2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백설공주 계모에 대한 판결입니다. 당신은 중국산 사과를 국내산 사과로 유통했고 그 사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농약 잔류 기준 위반으로 징역 2년이라고 선고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음이 제일 충격적인 게 신데렐라 계모예요. 신데렐라 계모에게 이렇게 판결합니다. 신데렐라 아버지의 이야기가 동화책 2페이지 이후 나오지 않아 그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도 하지 않으시고 파티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살인교사 및 은닉죄로 종신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웃기시죠? 그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죄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용서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렇게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보며 애통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간은 분명 연약하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를 아셨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사 그 이꼬르 용서예요. 제사의 그때 즉 예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마음껏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잊고 기쁨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은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에겐 소망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묻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림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 충족되었다라는 의미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은혜를 더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과정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입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찬양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음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믿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찌 이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용납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해요. 감사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 그럴까요? 용납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의 므낫세와 같이 겸손히 내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우리를, 흠이 많은 우리를,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납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므낫세와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굴복하고 낮아짐으로 회개하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중심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히 그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계속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므낫세와 같이 저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사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찬송가 280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를 가슴 아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미. 1절 다시 할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 다시 한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기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 죄가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거나 또 나머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내 안에 용서함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어다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함에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모든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죄 때문에 소망이 없고, 죄 때문에 세상도 의지하려고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겸손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겸손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